삶은 준비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학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우리 집 왕자님도 중학교 간다고 교복도 마치고 교복이 마음에 안 든대요. 이걸 어떻게 해? 그냥 나라에서 그 학교에서 정해준 건데. 근데 너무 감사하게 요즘은 교복을 다 그냥 나라에서 해주더라고. 하여튼 뭐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학생들은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뭐 직장을 얻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노년을 또 준비하고, 또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죽음을 준비하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준비 그리고 진행해 나가는 일들, 이게 계속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상 22장을 봤는데, 지금까지 1장서부터 쭉 오면서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가보시면 성전 건축 부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비록 성전을 지을 수 없죠. 그걸 알고 있죠. 하지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들을 막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나중에 보겠지만 철을 준비하고,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준비하고, 석수, 목수, 또 필요한 일꾼들, 함께 일할 사람들 전부 준비를 시키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6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백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방백들은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건데 함께 도와라, 협력해라, 이런 것을 부탁하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자,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는 않았죠. 자기 손으로 자기가 왕위에 있을 때 자기 생전에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시키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너무너무 큰 힘이 됐겠죠. 그래서 아주 멋진 성전을 짓고, 지금으로 말한다면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을 또 진행해 나가는 일을 돕는 이런 일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를 또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달이 이제 끝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금방 2월달이 이제 마무리되겠죠. 자, 이렇듯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삶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또 이렇게 다윗과 같이 성전 짓는 일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자기는 비록 지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허락받지는 못했지만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에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준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굉장히 원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성전을 좀 많이 지어 봤잖아요. 그리고 하단동에서 교회에 있다가 이 명지동으로 이전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부지를 놓고 이전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마음에 우리도 좀, 우리 교회도 좀 저 신도시 이제 막 종교부지 하나 분양받고 그쪽으로 이전하면 좋겠다 하고 막 온 성도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해가며 기도했는데 안 된 거예요. 좀에 얼마나 속이 막 그냥 좀 서운하고, 사실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신천지 앞에서 이렇게 맨날 싸움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도 좀 저 아파트 초원, 신도시 그런 데도 좀 종교부지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좀 목회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복을 주시지. 좀 서운한 마음이 솔직히 생기더라고요. 저도 다윗의 마음이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근데요, 다윗은요, 자기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그런 마음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다는 거죠. 자, 7절하고 8절을 좀 같이 보십시다. 자, 7절 8절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나운서만 있는 거 아니고요, 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나운서가 말을 하니까 제가 좀 가만히 있어야 아나운서 목소리가 더 예쁘게 잘 들리죠.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만 다윗은 서운한 마음도 없고 섭섭한 마음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는 그 뜻대로, 그 계획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하는지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해요. 그러면 솔직히 마음에 좀 부러운 마음, 그게 조금 이렇게 더 과하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게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지간에도 그런 게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은요, 누구나
명예욕이 있는 것이고 물욕이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전쟁을 많이 치렀고 그래서 너 아닌 너는 안 되고 너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더 다윗은요 철저하게 더 준비를 하는데 자기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에게도 격려하고 또 용기를 북돋워 주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닌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수용하고 오히려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사람을 격려하고 또 그 사람이 용기를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해 주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격려를 아끼지 않고 다윗을 축복해 주고 다윗에게 정말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사실 인간적으로는요 아들이지만 나는 못하게 하고 아들이 하니까 좀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를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그 성전 지을 솔로몬을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말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담대해라 라고까지 격려해 주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대한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존에 내 손으로 기필코 달성하고 싶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할 사람이 꼭 내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더라도 우리는 섭섭한 마음 또 시기심, 질투심 이런 거 갖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그 일을 할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응원하고 또 격려하고 후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 이렇게 다윗과 같은 성전을 짓는 일을 지금은 하지 않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 또 거제도의 수양관을 건축하는 일도 그렇고 또 필리핀에 또 이상주 선교사님 또 사역지에 또한 성전을 짓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꼭 내 손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그것이 진행될 때에 내가 못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섭섭하게 또 서운하게 또 시기심,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시기심, 질투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예? 그 거절을 당했죠, 하나님께. 예? 그리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고 아들이 할 거니까, 다른 사람이 할 거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 다윗은 성전 건축 부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들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 준비합니다. 뭐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요. 자, 2절로 4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로 4절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아멘.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철저한 것들을 많이 준비했는지 3절과 4절 같은 데 보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많이,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또 백향목을 무수히라는 단어를, 무수히. 그러니까 성전 건축에 필요한 철, 못을 만들 철이라든지 또 놋이라든지 또 수많은 재료들을 그냥 내가 뭐 안 하는 거니까, 나는 못 하는 거니까 그냥 조금만 해주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대충 해주자, 이게 아닌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4절부터 16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자, 다시 한번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어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철, 놋, 백향목, 또 석수, 목수, 또 금, 은, 이런 모든 재료들을 준비할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심히 많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금 10만 달란트가 과연 어느 정도일까? 요즘 금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진짜 요즘 금값이 금값인데, 금 10만 달란트가 과연 얼마나 될까? 물론 제가 참고서 같은 것을 보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벌써 띄워놨네요. 하여튼 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보니까 금 10만 달란트가 3,400kg이 아니라 톤, 3,400톤이면 도대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걸 지금 우리의 어떤 원화로 환산을 한다면 도대체 얼마가 되는 거냐고요. 또 은 100만 달란트니까 10만 달란트가 3,400톤이니까 100만 달란트는 34,000톤이 되는 거예요. 금,
은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다윗이 준비했는데 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환난 중에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놋,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무수히 이런 단어를 쓰고요. 여기서 말하는 환난 중에 라는 단어는요, 전쟁 가운데 얻은 것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이겨서 이제는 거기에 거두어들인 금, 은, 사실 이것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것들,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얻게 된 그런 금, 은, 철, 놋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쓰다 남은 거 바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뭐 아들이 할 거니까, 다른 사람이 할 거니까 그냥 흉내만 내자, 안 내면 좀 그렇고 조금 내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며 얻었던 노획물들, 금붙이, 은붙이, 또 철, 놋 이런 거, 백향목도 마찬가지고요.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치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흉내내는 거, 안 내면 좀 찜찜하고 그냥 또 왕이 돼서 안 내면 그러니까 그냥 내는 척, 이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요, 저는 본문에 그런 단어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냥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이 쬐끔, 이게 아니라 그 마음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지금까지 왕으로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국토가 확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승장구게 하신,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것,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지금 거제도에 수양관을 지으면서 4번째 건축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몇 억씩 헌금하는지 아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말 고깃고깃한 그 돈, 그런 것들이 모아지고 저희 교회가 처음에 2층 새방사리로 시작을 해서 처음 사서 리모델링 건축을 할 때, 그때도 우리 딸내미 두 딸내미를 우리 교회에 보내시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께서 이거 아이들의 대지저금통이다, 그것을 건축헌금으로 내주신 거, 그게 시작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4번째나 성전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뭔가를 다윗은 이렇게 많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금액이 많은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어떤 사람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까? 2렙돈을 드리는 사람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다윗도 물론 어마어마한 금액이지만 사실 이렇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는 것은 마음인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나라가 부강하게 만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듯이, 사실 예수님께서 칭찬한 그 여인도 얼마를 드렸습니까? 2렙돈을 드렸어요. 2렙돈은요 우리나라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진다면 아마 500원짜리 2개 정도 될 겁니다. 요즘 500원짜리 2개 가지고 뭘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그 2렙돈을 드린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고 그래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칭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게 지금 저희 교회도 수양관 짓는 것도 그렇고 또 이상주 선교사님 선교지에 건축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헌금을 팍팍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금을 통해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성전들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뭔가 금액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마음을 이제는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최고의 것,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 드리고 또 진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것 마지막이 자발적 협력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윗만 또 솔로몬만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 방백들 함께 도우라고 협력하라고 부탁하는 말들이 나오는데 17절과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완성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국가적인 사업으로, 국가적인 정책으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부탁하면서 다윗의 그런 솔로몬의 연약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지도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도와서 이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 언약궤와 거룩한 기물들을 그 안에 안치시킴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를 이룰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온 성도들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여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설교하면서 소개를 했지만 시편 133편에 가면 이 형제 자매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지,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가 서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머리에 붓는 기름, 이 제사장으로 임직하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얼굴을 지나 수염으로 내려오고 옷깃에 내리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들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협력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또 헬몬산에 그 이슬이 이제는 시온산으로 내려서 풍요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헬몬산은요 이스라엘 가장 북단에 있는 그런 산인데 해발 2700m가 됩니다. 거기는 사시사철 항상 눈이 있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것이 흘러 시온산까지 흐르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는 갈릴리까지 흐르게 되겠죠. 그걸 통해서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데,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형제 자매가 함께 연합하여 뜻을 같이 하고 협력하고 함께 동거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풍성하고 은혜가 넘치는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냥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 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아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고, 그리고는 서로 협력하여 온 백성들이 이제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마음을 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 그 일을 준비하고 진행해 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 일들이 이제는 계획되었고 준비되어지고 진행해 나가게 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진행될 때에 항상 내 뜻, 내 의지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준비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그리고는 우리가 그것에 참여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그냥 흉내내는 그런 참여가 아니라 최고의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고, 또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발적인 협동과 협력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준비되어지고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복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